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오늘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구약성경 507년 구약성경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포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씻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같이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험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지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치시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으니 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있었죠?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다윗 시대에 3분년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십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 집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사울의 때에 그 기브온 백성들 가나안 족속이지만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종으로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사울이 그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이상하기도 하시죠. 아니 그거 옛날에 사울의 때 그 행한 죄인데 왜 다윗의 때에 와가지고 그것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상하시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서 사울의 때 죄를 범했지만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계속해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아들들 7을 가지고 이제 목매어 달게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그쳐서 이제 이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 정권에 행한 죄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때를 이 벌을 내리신 치신 적이 있었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사 치시려고 하셨다 그랬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문맥상에 살펴봤었을 때 지난번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상당수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온 이스라엘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을 왕을 다윗왕을 버리고 비그리를 쫓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고 압살롬을 쫓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시고 계셨다가 그때는 벌하시지 않으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벌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대로 그때마다 벌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게 인구조사에 죄를 범했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치시면 되는데 왜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하셨던가? 다윗까지 치시려고 하셨던가? 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 결국은 이제 한 몸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벌하시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그 죄를 범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을 감동시키시사 가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셨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사단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시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했으니 이 말을 중앙에 갔었을 때 결국은 사단이 그런 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다윗이 그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바르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죄 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사단이 너를 충고하였으나 너가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줘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임하시니까 마귀가 다윗을 이제 꾀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인구조사가 무슨 죄입니까? 인구조사 죄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왕이 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세수도 거둬들이고 진직도 하고 하려면 인구조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맥에 봤었을 때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를 보십니다. 너가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서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다윗은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내가 군사력도 의지해야지. 우리 군사력이 이제 내 전성기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지금 칼을 뽑을 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군사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내가 지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진 것은 언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돼요.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파악해서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다라고. 자책이라는 것은 찔렀다라는 것이, 누가 칼로 다윗의 마음을 찔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양심이 자기를 찔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봤었을 때 다윗은 사울과 좀 다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 살펴봤지만 죄 많이 범했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별로 안 느껴요. 자기 체면, 변명. 근데 다윗도 죄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항상 회개를 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회개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다윗이 사울보다 난 점은 사울은 항상 변명하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지난번에 가늠 제목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죄하였나이다. 회개를 잘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회개를 했지만 벌을 내리셔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시는 의도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 이제 너는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근데 3가지 옵션을 주겠다. 벌에 대한 3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했으니 그 언약 백성이 당하는 이 죄, 특별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3가지가 대표적인 죄예요. 첫 번째는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전쟁을 당할래, 아니면은 질병으로 침을 당할래. 이 3가지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하면은 축복해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저주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 3가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하늘은 노치되고 막 되게 신명기 보게 되면 완전히 황무하게 돼가지고 기근이 되는 부분, 아니면 적군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치신다든가, 또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온역을 내리든가 질병을 내려가지고 치신다든가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보고 이 셋 중에서 7년 동안 기근을 겪든가 이 3년 동안,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당하든가, 아니면 3일 동안 이 온역을 당하든가, 이 셋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다윗은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 1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병으로 침을 당하는 게 낫겠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렸었을 때 전쟁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신 병으로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온역을 택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서부터 아침서부터 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저 단에서부터 이제 제 남단 브엘세베까지 쫙 해가지고 온역이 내려가지고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막 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날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서부터 읽은 말씀대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서는 막 단에서부터 막 내려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와가지고 막 향하고 있으면 다 거기 백성들에게 온역이 내려져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것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손을 들고서는 막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이 온역의 지향을 치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오늘 보면 우리 저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3일 동안 이제 아마 첫날에 내리심을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게 되었다라고 뉘우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족하다, it's enough, 족하다 라고 해서 내 손을 거두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막 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의 이 사람인 이 아라우나고 하는 그곳 가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막 칼을 빼서 거기서 막 지금 이 온역이 막 내리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으니 스톱하게 되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뜻을 돌이키셨던가? 왜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재앙을 팍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치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까도 다윗이 회개했다고 했죠. 그것도 있지만 특별히 17절에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11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하려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것이 이제 대속적인 축복이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소서, 저와 아비집을 치소서. 이 양떼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다윗은 잘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양떼들이 불쌍합니다. 양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왜 양떼들을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 저를 치소서, 우리 집을 치소서. 다윗이 역시 대속적인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 왕답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답습니다. 저를 치소서, 저를 치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야, 다윗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백성이 보고 없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가니까 아들가 도망가들까 했다. 하나님, 나를 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부수 이 사람 아라우나의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 마당에 있었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스톱하라, 그치라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온용되는 것이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했으니 온역을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해피 엔딩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건데 이날에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이제 오늘이 그날이 지금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와가지고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제 그만 족하다고 하면서 그만 이제 칼을 거두라고 했으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인데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갓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였던 꼴이 아니겠습니까? 여부수 사람 그 타작마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라우나가 거기다가 아니 왕이 신복들과 함께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는 감정을 해서 이것이 왕께서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 집 마당에서 단을 쌓아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찾아왔노라 라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그러면은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여기 재고고 뭐고 재물이고 다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왕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단을 쌓으소서 제사를 드리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 다윗이 말을 했어요. 나는 제단을 쌓겠는데 공짜로는 제단을 안 쌓는다. 값없이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값을 주겠다. 근데 이제 역대상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값을 주겠다. 아주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는 것이. 이거 얼마냐 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까지 해가지고 얼마냐 해가지고 50세겔을 이렇게 거기에 역대상에는 금 7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거기는 토까지 다 샀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서는 다윗이 그 지역 그것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었어요.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에 이 역대상 말씀은 역대상 21장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에다가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이제는 칼을 그치라 라고 이렇게 거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단을 쌓으셨다고 하니까? 왜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뜻을 돌이켰다. 너희들 죄가 있지만 이제는 다윗이 회개하는 걸 보고 나서 그냥 돌이키려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고 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제물에다가는 쏟아 부으시는 백성에게 쏟아 부든 백성을 대신해서 어떤 제물에다 쏟아 부으시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진노의 잔을 부으셔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바의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나를 쫓고 다 너희들 죄를 범했지만 그냥 오케이 그래서 법도걸 해줄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진노의 잔을 부으셨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으셔야 됐고 다윗에게 부으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고 다윗을 살리기를 원하니까 제단 쌓으라, 제단 쌓으라, 제단 쌓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제단 쌓은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하시고 결국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불을 내리셨다. 불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저주예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니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게 쏟아 부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들려졌을 때 이것이 바로 앞으로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단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담기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제단 위에서 제물 위에서 이 십자가 위에 서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의 저주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그 화목 제물 위에다가 다 진노를 부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의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올 이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말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로마서 3장 계속해서 새벽에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심령 얻은 자 되어내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을 쌓고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넘어가면서 없는 걸로 함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대신 내주시면서 그 대신 제물이 되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신 이 말씀을 그냥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값없이 제사를 안 드릴 것이니라 상당한 대가를 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당한 대가를 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무엘하는 마치게 되었다. 사무엘 3서부터 사무엘 하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 말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기까지 한 1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인 것입니다. 이 역사서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보여주는, 다 하나님의 주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 돌리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사무엘 시대의 리더는,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리더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서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엘리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 사사기 말기에 혼탁했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질서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혼탁했던 그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세우셔서 개혁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 세월 시대로 들어갔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참다운 리더인가 라고 했더니 그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 다윗을 지극히 낮은 목동이었을 때 다시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왕국을,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쭉 그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상하를 이렇게 마치면서 마무리해서 보니까 사무엘상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자기는 슬픈 여자예요. 맺힌 게 많습니다. 자기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였는데 그 한나의 찬양 유명하잖아요. 이 사무엘 2장에 나와 있는데 한나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무게를 달아보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식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높이기도 하시고 한나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을 내리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 다윗이 아주 미천한 목동이 이세 베들레헴의 손의 동네의 무명의 막내 아들의 미천한 목동이나 양이나 치는 자였었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높이는 오간에 많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맞아주시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만입으로 다 그를 주안칭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아까 우리가 찬송하고 그랬죠.
속죄하신 주세요. 내가 참석하리라. 고마우신 주, 승리하신 주, 참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참 이러한 사무엘 사건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